아마 오늘 말씀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것 같아요. 67절. 좀 길죠. 제가 원래 25장까지 하려다가 너무 긴 것 같아서 24장, 오늘 67절까지 그렇게 본문을 택했습니다. 먼저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이 종에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즉 이삭을 위해서 내 족속에 가가지고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3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 중에는 말라고 그랬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들의 죄악성을 봤을 거예요. 또 창세 15장 16절에 보면 이제 때가 죄가 관영할 때 저들을 멸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가족이 끼면 안 된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종에게 이르기를, 종은 뭐냐면 모든 그때 그 5절 6절에 보면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하냐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해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여기 보면 이 종은 아주 제가 보기에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서 좋다 이거 택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든지. 그런데 그 여인이 과연 여기까지 오겠는가.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을 받고,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어려운 결단일 수 있어요. 가족을 다 놔두고 정들었던 고향을 다 두고 알지 못하는 사람, 본 적도 없는 사람을 과연 오겠는가? 이걸 이 종이 딱 생각한 거죠. 질문이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아들을 끌고 그걸로 갈까요? 그 방법은 좀 쉽죠. 자기가 결혼할 거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단호하게 결혼을 못했지,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제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 이 맹세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의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니라. 여기 보니까 비록 만약에 그렇게 안 와서 그래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을 떠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한번 드려본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이루시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어차피 자손을 번성케 하시기 확신하다면 혹시 이렇게 그냥 돌아오더라도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또 그런 걸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면 이게 40세 하거든요. 25장 20절을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렇게 된답니다. 그 사실은 좀 늦은 듯한 느낌인데 그래도 안 되면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을까? 왜 40세일까? 그 전에 리브가 사라가 죽었을 때가 127세였죠. 사라가 우리 죽었을 때. 그러면은 이때 37세 이삭이 37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결혼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혹시 그 전에 또 무슨 병이 들었다든가 그래서 간호한다든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늦은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종의 이런 모습을 잠깐 보고 싶은데요. 종은 굉장히 이제 그 후에 보면 여러분 다 읽어봤지만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러나 이 충성이라는 게 대책 없는 충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서 구해라 그러면 네 그러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꼭 무슨 충성 같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것 5절 6절 5절에 이런 것은 사실은 주인의 뜻을 더 잘 알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참 조심해야 되죠.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종이었지만은요 그냥 무조건 충성이다 해서 말 떨어지면 하는 게 아니고 더 그 주인의 뜻을 잘 알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대인 관계라든가 또 어디서든지 직장이든지 이런 데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 이제 질문을 할 때 자칫 이 말투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표정과 말투가 아주 이상해서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도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거울 좀 보십시오. 자기 표정에 대해서 거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뜻으로 물어보는 건데 그 말투가 세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조그만 나라지만 우리 중에 저 어제 들었는데, 좋게 얘기한 건데 싸우는 건 줄 알고 말투가 이상해서, 말투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라든가 또는 뭐 교회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부모님께 대하든지 어디든지 할 때 이 질문 자체가 좀 질문은 좋은데 그럴 때 말투와 그 얼굴 표정이 도전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말투 불쑥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생각만 핵심만 탁 그냥 던져요. 앞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럴 때 참 문제가 되는데, 이런 면에서도 제가 늘 얘기했죠.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떠난 사람들, 혼자 큰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이런 면에서 배워야 돼요. 제가 그 정도, 그러니까 불리한 줄 알라고 그랬죠. 제가 혼자 지낼 경우. 왜냐하면 이런 연습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아마 제가 볼 때 이 종이의 표정은 굉장히 공손하게 더 알고 싶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은원식으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우선 이 아브라함은,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무슨 얘기했는지 그다음 얘기는 없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동네 처녀와 결혼시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종을 멀리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며, 그리고 사실 이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건 쉽지 않고 결단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냥 낯선 자가 가서 데려온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이므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 일을 이루시라고 믿고,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들을 그러면 글로 보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그 원칙대로 쭉 밀고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배워야 돼.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선택과 포기로 매일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다른 걸 포기한 것이고, 선택과 포기 항상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양보하지 마세요. 이런 걸 양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건 중요해요. 이 세상을 살 때 지혜롭게 사는 건 중요한데, 뱀처럼 지혜로우는 말과 그 타협, 양보, 요 부분을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요거를 어떤 거는 양보하면 양보해야 될 게, 어떤 건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데 그걸 너그러움이나 관용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라고 해서 양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그래서 이래서 늘 우리가 말씀 봐야 되고 기도 생활해야 돼요. 이거 양보하는 게 있고 양보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자녀 교육에서도 자녀에게 이런 건 양보해야 될 게 있고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래요. 부부는 무슨 남편 말 듣는다고 남편이 이럴 때 딱 막아야 돼. 안 돼요. 끝까지 안 돼.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서 그냥 이거 순종을 해야 되나? 순종.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이거 효도와 이게 어떻게 되나? 이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라고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키고, 이럴 때는 아무리 망해도 그냥 망하는 거예요. 다 잃어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절대 우리가 바꾸지 않을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거리 이제 우리 아직 미혼인 형제자매들,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 중에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하기 전까지 그를 개정시켜야 돼. 그를 하나님을 그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불신자의 결혼, 이런 건 절대로, 이건 뭐 양보가 안 돼. 목사님 요즘 워낙 그 믿는 형제 없는데요. 보니까 사람 굉장히 좋은데요. 그 사람은요, 불신자인데도 꼭 신자 같아요.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거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혼 같은 거. 남편이 워낙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절대 본인이 안 된, 절대 저는 못 삽니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혼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쉽게 되니까 문제죠. 또 우리 낙태 같은 거, 낙태 하루에 우리 4천 명이 우리나라에서 낙태로 죽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중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예요. 낙태하는 사람 중에. 어떻게 낙태가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미 생명을 가진 거예요. 우리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그 순간 성경에서 생명이고,
때로 그런 가운데 어떤 우리 요즘 막 검사해 보면 무슨 뭐 장애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장애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낙태합니까? 장애면 하나님 주신 건데 누가 눈을 멀게 했으면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이 그건. 그럼 여러분 장애하면 그러면 그냥 죽여도 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4,000명 낙태가 있는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지고 때로는 그 산부인과 그쪽 의사 중에도 그런 수술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못합니다. 지금 산부인과가 사실 그런 수술 안 하면 사실 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요즘은 어떡하든지 수술해야 돼. 수술 워낙 순산으로 아기 낳으면 곤란해. 웬만하면 수술시키는 게 좋아요. 요즘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뜻을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무고한 생명을 우리나라에 4,000명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무지함, 영적인 이 어둠, 이 어둠의 권세. 그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또 4,000명 죽습니다. 낙태로. 모레요? 4,000명 죽어요. 엄청나게 우리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대 하면 안 될 것. 이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낙태. 이혼, 불신자의 결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돈 떼먹는 거. 그리스도인이 돈 떼먹고. 그 갚았다고 우리가 그러면 뭐 살 길 없는데. 그게 아니라 갚아야죠. 우리 살 길 없어도. 돈 떼먹는 거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돼요. 또 성도들이 만약 사업을 할 때 탈세. 탈세 요즘 안 했다가 기업 문 닫는데요. 문 닫으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또 다른 걸 이용해서 더 큰 걸 주시지 않을 게 뭡니까? 괜히 그 소기업 그거 해갖고 문 안 닫는 바람에 늘 일생 소기업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탈세 안 해가지고 탈세를 안 해서 망해야 돼. 그럴 경우는요. 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야 그 다음 길이 쫙 보이는 것이지. 그 타협해갖고 안 망하고 있어봐야 길게 아주 길게 지리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늘게 길게 사는 거예요. 탈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여기 좀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다면 우리라고 해서 뭐 항상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까? 알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업을 주실지. 그럴 때 그 탈세를 안 하고 망하려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 더 큰 거 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난하게 일생을 겸손하게 살도록 또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든 범사에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감사하자 이거죠. 가난하다고 왜 감사 안 합니까?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다 감사하게, 부자들 중에 그리스도만 감사하게? 가난해도 우리는 감사해. 돈 없으면 뭐 먹고 살아도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예수님 만났는데 뭐 더 이상 뭘 우리가 기대합니까?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야 이제 이것저것 다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났는데 뭐 이렇게 가지시려고 그래요? 아직도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요정 가는 거 뭐 이런 거. 요즘 시대 분위기가 그래서 요정 가고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 안 갔다는 진급에 좀 약간 차질이 온다. 자기 생각할 때 유력자들과 같이 어울려야 된다 뭐 이런 거. 술 먹고 그런 데 가서 방탕하게 지내고 그들과 비유 맞추고 차라리 그러지 않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봐야 거기서 조금 진급되는데 나와야 그래야 대기업 뭐 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어떻게 돼요? 좋다 이거죠. 감사. 예수님 얻었으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겠다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좀 이거 무수히 많을 텐데 제가 다 기억이 안 나, 다 생각할 수 없어서 그래요. 얼핏 떠오르는 게 예를 들면 재산 싸움. 어떤 재산 놓고 형과 동생이 맞붙는 거예요. 신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 우린 줘야죠. 가지시오.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물론 버틸 때까지 버텨야지. 웬만하면 좀 주셔야 돼. 그러나 마장이 안 되면 가지시오로 나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욕심 부리면 안 되거든. 욕심 부리면 형이 욕심 부리고 동생이 욕심 부리니까 안 되니까 끊어주려고 할 수 있는 건 제도적으로 하지만 막 법정까지 가는 거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 송사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 가서 누가 옳으냐고 세상 사람한테 판단을 맡기느냐? 그거 어떻게 그러냐? 예를 들면 부부가 싸웠을 때 말이죠. 막 부부가 싸울 때 누가 옳으냐를 갖다가 예를 들면 6살 먹은 애한테 누가 아빠가 옳으냐 엄마가 옳으냐 막 그런 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물어보고 그냥 지는 게 낫지. 그 이겨보려고 밀리니까 6살한테 불러서 6살, 8살 두 명을 배심원으로 해가지고 누가 하냐. 그런 차라리 밀려라 이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 원리가 안 이루어져서 교회 내에서도 믿는 자끼리 성사가 있다니까. 고린도전서 이건 우리가 처음 개척교회 시작할 때 제가 고린도전서 살펴본 건데 고린도전서에
6장에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 세상 사람들은 불의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성도 앞에서 왜 너희들끼리 못하느냐? 예? 너희가 어째서 그런 거를 하지 못?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냐? 너희가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너희 자체 내에서는 판단이 안 돼서 심지어는 천사도 판단할 건데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런 위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하거나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외여김, 즉 믿지 않는 자들, 그럴 자를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에 판단할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한다. 이것도 나쁜 거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문제가 있어도 참 속상한데 더구나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경건하지 않는 그 불신자 앞에서 하느냐?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졌다는 거예요. 둘이 싸움으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차라리 이럴 때는 만약에 꼭 송사를 해야 될 정도라면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당해라. 너희가 속는 것이 낫다. 차라리 너희가 그러니까 잃을 거 다 잃어라 이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끼리 불신자 앞에서 재판받겠냐? 그럼 믿는 사람끼리 그 자체 내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아무개 집사와 아무개 장로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목사가 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또는 누가 이럴 땐 교회 내에서 되지만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누가 옳습니까 할 때 바울은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문제.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어떤 그 안수 집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참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이 그 문제를 이제 목사님과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장로님과도 좀 일이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주예서를 막 좀 법정에 내놓으라고, 그건 너무 억울하게 사기당한 거 비슷하니까 하라 그랬는데 이분이 그래도 한 가지 이 고린도서 6장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는 당하더라고. 잃어버려서 돈을 잃고서 지금 굉장히 고생하는데 그냥 어떻게 성도가 같이 법정에 설 수 있겠느냐, 이런 정신, 이런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애당초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잘 찾아봐야 돼. 여기 보면 이제 우리 10절로 나오면 이제 종의 활약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문제를 결국 이삭과 이렇게 상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냥 부모가 어느 정도 결정하고 나중에 우리 50절에도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려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건 꼭 부모가 결정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은 결혼할 때 본인이 그냥 결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들이. 그러고서 이제 결단해놓고 부모와 이제 한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그 부모에게 사실은 마땅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끝. 요즘 세상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기가 그냥 좋으면 끝이지 뭐. 네, 갑자기 그래서 자기 생애 중요한 문제를 부모를 제외시켜요. 그런 의사결정에. 그건 제가 보기에 도리상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제일 중요한 문제를 그냥 부모를 의사결정해서 제끼고 이제부터 나는 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효도의 근본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원래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지혜가 있어서 부모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우리가 하지 않는데, 단 이제 부모님이 경건할 경우, 부모 중에 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약간 세속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경건한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렇게 강하게 막는 거에 대해서 아주 무시해버리고 하는 결혼은 제가 보기에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이제 세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그런 건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돈내 욕심이 있어서 어디 재벌 2세와 결혼하길 바라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아니면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그 어떤 레벨, 세속적 가치가 이제 돈이 있고 학벌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명문대로 안 나왔다든가 뭐 돈이 없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주 나쁜 것이죠.
그럼 우리 싸워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허락이 나올 때까지 버티면서 싸워야 돼. 그거 반대라고 해서 좋다 이제는 엄마가 이렇게 부모님이 불경건한 이런 잣대로 하기 때문에 나는 나다. 그게 아니고 또 설득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할 수 있을 만큼. 그 기다림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도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더 그러고 귀한 것이고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그 귀한 것인가를 이제 더 깨달을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죠. 그래. 여러분이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냥 막 자기가 좋으면 끝이에요. 뭐든지 자기가 좋으면 다 끝이에요. 뭐 가정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자기 누가 이렇게 키워줬습니까? 어째서 그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10절부터 56절까지는 길게 해서 결국은 뭐죠? 결국은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얻는 거예요. 길게 좀 깁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한 절 한 절 세세히 이거 분석하면서 이거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전체 내용을 여러분 알겠죠? 종이 이제 떠나가지고 가서 거기 이제 우물 곁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면 그건 짝으로 압니다 하고 자기가 기도했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리브가 달려 나왔고 뭐 이렇게 만나고 뭐 이런 쭉 그런 내용을 알고 있죠? 아까 읽었기 때문에 또 알죠? 아니 모르면 제가 다시 설명해야 돼서 그래. 다 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 적어도 여기 종이 이제 떠나면 헤브론 아마 그때 사라가 장사되고서는 아마 어느 정도 여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헤브론에서 떠난다면 하란까지 거의 한 700km 이상 돼요. 700km 이상. 아주 많이 시간이 걸리죠. 하루에 만약에 한 30km를 갈 수 있다면 20일 넘게 걸리나? 아주 굉장히 긴 거리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달도 20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릴 수 있는 이제 그 먼 길을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이제 거의 그 동네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11절에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아마 그래서 이 종의 생각은 우선 내가 누군가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그 우물 곁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유명한 기도죠. 이 종이 기도하는 거. 그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족히 만나게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에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도 마시우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였죠. 그리고서는 자기를 먹여달라고 그러면 그가 자기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약대도 주십시오는 부탁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테스트에 지금 나는 먹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조금 돈다면 약대들도 안 먹었을 걸 생각하고 줄 것이다. 이런 이제 자기 경험상 제가 보기에 약대를 마시우리라. 그럼 그 여인인 줄 알겠다. 이 종은 평생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지냈을 때 또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여주인으로 안주인으로 왔을 때 그가 경험상 굉장히 나로 마시게 하고 아주 친절하면서 그리고 이런 목축을 하고 이럴 때 이 동물들 이런 가축을 잘 돌볼 수 있는 여자, 친절한 여인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 마치지 못해서 이 말은 뭡니까? 벌써 기도 전에 리브가는 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때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리브가 출발하면 그때부터 왔다가 그 전에 딴 여자가 혹시 물 먹이면 어떡하면. 근데 이제 벌써 이거 딴 여자한테 뺏기면 안 돼 이 순간. 말을 마치지 못해 벌써 나왔다는 얘기예요. 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기도 끝날 때쯤 나타나게끔 말이죠. 그래야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리브가가 나와서 그때 나타나서 갑자기 등장한 리브가의 그 활약 나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러 모습을 보십니까? 여기서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라헬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라. 그 소녀 보기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시 달려나와서 가라되 청컨대 네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가라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마시게 하고 또 마시기를 다 하고 가라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림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깃는지라. 굉장히 분주한 모습. 이 약대가 우리 몇 마리라고 그랬죠? 자, 쉬운 질문인데요.
약대가 몇 마리였죠? 한 마리?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10마리. 10절에 약대 중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했다고 했어요. 10마리란 말이죠. 예. 그러면 약대가 한번 물을 먹었다 하면 보통 경우 한 40에서 50리터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물 항아리라면 여자가 들 수 있는 물 항아리면 얼마큼 되겠어요? 우리 여러분 이 저 물병 있잖아요. 우리 물 사다 보니까 1.8리터거든요. 그거 한 10개 정도 들면 어때요? 6개 들기 힘들지 않죠? 그죠? 10개. 그 6개 정도 든다 치면 1.8리 6 하면 한 10리터 정도거든요. 그게 한 번에 10리터 들기 쉽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냥 계산이 그 당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물 항아리가 아무리 플라스틱으로 돼도 그럴 텐데 무게가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특별히 리브가 이제 워낙 많이 해서 힘이 셌다고 쳤을 때 10리터씩 든다 하더라도 그 물 거기 보면 내려간다는 걸 볼 때 여기 약간 이제 좀 물 낮은 곳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 먹이려면은 한 4번 정도 그 10리터짜리 4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종이야 뭐 많이 먹겠습니까? 뭐 1리터를 먹겠습니까? 얼마 좀 먹지만 이 약대들은 그걸 먹는 거예요. 약대 한 번 그렇게 먹고 이 사막길에서도 4일 내지 5일을 걸어갈 수 있대요. 물을 안 먹고도 저축해 갖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왔다 갔다 했겠죠. 여러분 생각에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걸 급히.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이런 제안. 이 사람은 먹이고 그다음에 아마 보통 여자 같아서는 먹이고 딱 보니까 10마리잖아요. 한 마리만 한번 해볼 만하지만 10마리 그 계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쟤들도 저것들도 먹이냐? 그러고 가서 막 자기가 자청해서 이렇게 한 걸 볼 때 굉장히 민첩하기도 하고 친절한 배려가 있는 바로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한 내용이 그게 센 기도예요. 그런 기도의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런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이 종이 말이죠.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 그거예요. 근데 정말 리브가는 친절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고 발랄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물 주고 이제 한 것 같처럼 약간 우리가 그런 경우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항상 좀 다음을 아는 어떤 사람이 다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곱고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 그러니까 물만 주고 약대에 대해서 거기까지 생각이 아예 안 미쳐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항상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사람. 벌써 이러면 약대들도 먹어야 되겠구나.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안 돌아 이게. 수동이야 수동. 누가 그래서 그럼 약대 물 안 주냐? 누가 이러면 이제 친구가 같이 왔다든가 그럼 너 쟤희들 약대 안 먹이냐? 그러면 이제 먹여야 되나? 이게 수동으로 도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회사 가서도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딱 보면 그 단계 보여야 상사들한테 딱 되는데 하나만 딱 보이고 그 다음에 일은 그 다음 단계는 안 보인다니까요. 야, 대단해 그냥. 그게 안 보여. 웃지 마세요. 자길지도 모르는데요. 그래. 저 여러분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안 보이는 이 참 답답한 사람. 이걸 개발돼야 돼 이게. 이걸 참 그때마다 어떻게 설명해 줄 수도 없는데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무신경의 소유자. 그냥 물만 먹이고서는 그냥 됐다. 물론 이제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이 뭐냐면 10마리니까 물 푸기 너무 힘드니까 아예 모른 척하자. 이건 도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열 필요한지 뭔지 그냥 물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그 무신경의 소유자. 자기 일가 좀 조심스러워야 돼요. 가끔 자기 정말 제일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상처 안 받을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부부간에 그러면 좋죠. 부부간에 당신은 어떤 스타일? 이게 근데 부부가 서로 그렇게 만나면 또 곤란하죠. 한 사람이 또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같이 안 보이면 참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리 뭐 명문대고 소용없다니까 박사학위 소용없다니까요. 그거는 다른 면이에요. 박사학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건 다른 거예요. 이건 참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뭐 안 보여 그게.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기 전에 우리 형제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자매들도 마찬가지인데 배우자를 얻으려면 이런 배우자를 얻으라는 거예요. 좀 무신경 소유자 말고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 사람. 참 다음 단계 안 보여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요, 남편 같은 경우는 아내가 그냥 저 시장 가서 짐 다 들고 오잖아요. 그럼 띵동 문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니까 문만 열어주고 제가 다시 방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아내가 짐이 이렇게 들고 왔는데도 띵동 문 열어주고 왔어요. 그러고 제가 자기 들어가서도 그거 들어줄 줄 몰라. 안 보이니까 그게 아내가 이게 무겁게 들고 왔구나, 이게 이런 생각이 애당초 노브레인, 그러니까 없어 이게 안 돌아, 이 생각이. 그게 안 보여, 그런 게. 참, 그러면 이제 또 자매들이 이제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슨 힘들게 무슨 일을 해도 자가 이럴 때 설거지도 좀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이런 게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요즘 보면 이 에어컨 같은 거 우리 저 물이 차지 않습니까? 그 물이 차는데도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물 버리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거 하나 이해가 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그래. 제가 가정에 같이 살면 집에 얘기를 좀 할 텐데, 예를 들면 이거 분명히 지금 물이 이렇게 꽉 찼는데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불이 이렇게 아무리 켜 있어도 그걸 끄질 않아. 안 보여요. 쓰레기가 아무리 있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방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그냥 안 보여요. 의자가 막 이렇게 돼도 막 삐뚤어대고 그래도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남은 생을 살 때 우리가 이제 교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볼 때 회사에서도 그 사람은 또 회사 가도 또 안 보여요. 그런 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함께 안 보이고 그냥 주어질만 한다니까요. 이 리브가는 안 그랬다는 거죠. 이 먹이고 딱 보고 먹여야 된다. 이게 먹이고 또 먹이자, 이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먹이고 또 먹이자. 삶의 이런,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얘기하는 건 다음 단계를 보라는 거예요. 아, 다음 단계가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사람이 이제 장사하면 잘하죠. 영업에 이익을 남길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딱 보이니까 손님의 요거면 더 끌어들여서 더 팔고 말이죠. 요걸 또 요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게 보여야죠.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 뭐. 어떤 약국에 가면요, 처음에 뭐 이렇게 뭐 감기 뭐 아니면 두통 요거 하나 그 약 사러 갔다가 왕창 사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약사가 그 얘기하다 그럼 그건 요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어떤 사람 가서 무슨 두통입니다 하면요, 두통이요? 두통 약만 주고 가만 안 있는 약사가 있어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왜 그가 두통을 할까? 그럼 그다음 왜 그랬습니까? 아, 그게 이렇게 된 겁니까? 신경적인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덮어놔야죠. 다음 단계가 본인도 안 보이니까 뭐 손님의 그런 걸 뭐가 보입니까? 약 하나 사오면 그냥 그 증상에 맞는 약이나 주면 땡이죠.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어떤 동네에 있는 약사분인데 거기 약국에 들어간 배우자를 만나면 참 좋아요. 그리고 또 가라. 자기가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 그렇게. 본이 되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오늘만 배우시고 오늘만 보신 다음에 가능하면 이 기도는 좀 잊으시고, 바울이 하던 기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외우고 이러면 좋아요. 이 기도를 막 이런 식의 기도를 막 보고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은 뭐 누구다. 막 이런 식으로. 노방전도로 나갔을 때 뭐 어떻게 좀 나를 보고 뭐 어떻게 하면 그건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같은 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별로 보는 되지 않지만 종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만 하죠. 그가 정말 20-30일을 왔고, 그렇죠? 막막한 가운데서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걸 찾을지 방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을 또 이 중심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이 종은 사실 이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 있었죠. 왜냐하면 거기 11절에 그가 먼 길을 왔지만 자기가 빨리 물을 마시고 약대들 생각 빨리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약대들도 기다리게 하고 본인도 물을 안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갈증이 있고 힘들지만 기다려서, 왜냐하면 누가 먹여줘야 되니까. 약대들도 자기가 먹여야 되거든 원래는요. 근데 안 먹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을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 아브라함 종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종, 그의 신앙 상태가 아무래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단계는 아닐 거예요. 좀 어린 단계면 어린 단계에 맞는 이러한 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의 종처럼 종의 행태를 하나님이 가지셔서 그 기도대로 오히려 순종해 주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식의 유치한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를 보고 가만히 살펴보는 거죠.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 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게 한 세겔이 약 12g이니까 반 세겔 중이면은 약 6g 정도, 그러한 것. 그다음에 13개 중 13개의 그 무게라면은 금 손목고리가 약 그러면 60g 정도 되는 거죠. 꽤 되는 거. 이것은 물론 그 여인에 대한 친절에 대한 대가죠. 일단은 이걸로 그냥 딱 약혼식 뭐 그건 아니잖아요. 친절에 대한 대가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 여인이라면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가로되 내 뉘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에요. 누군가?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뭐 원래 가나안 사람인데 여기 놀러 왔다가 잠깐 왔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건 완전 난처해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던 다른 사람이 뭐 이 동네 왔다가 이러면 곤란한데, 바로 일단은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여인이 가로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니라. 나홀은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그가 낳은 아들 부두엘, 그 부두엘의 자기가 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동생 집안이. 그리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다. 넉넉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종이 가로되 나의 종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하필 그 동생 집에, 그만큼 물론 그 당 사람들이 신앙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동생 집안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도 가나안 사람은 달랐겠죠. 정말 이렇게 하였는가? 우리는 이걸 볼 때 주께서 우리 기도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생각한 대로 지금 현재까지 되고 있는 걸 볼 때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종의 이 감사,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있거든요. 기도하다가도요, 어디 막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고 뭐고 그 일 자체만을 즐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루어진 일 자체를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 보면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있다가 고침을 받게 돼요. 그럴 때 감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한 명이었어요. 한 명. 한 명만 그 일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이제 뭐 자기가 무슨 자기 집안에서 아니면 원하는 분 대학을 들어갔다. 그럼 그때 잠깐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그 다음부터 대학 4년 다닐 동안은 자기가 어느 정도 뛰어나서 겸손하게 그때 부처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다 이러던 거 다 없어지고 자기가 뛰어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간 것처럼 어디 가서 항상 자기는 예를 들면 명문대 다니는 그런 으쓱거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손해가 돼요. 그가 오히려 명문대 들어간 것이 평생을 두고 손해가 됩니다. 그에게. 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어떤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 힘든 직장 들어갔고 힘든 부서에 승진을 했다. 그랬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 또 당연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승진이 된 거다. 인정받는 거다. 저는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늘 비록 내가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도 지금 기도 중에 가끔씩 말이죠. 기도 중에 그때 하나님 나를 갖다가 대학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갖다가 승진시킨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항상 우리 이것을 좀 이 은혜를 한 번만 감사하지 마시고 늘 그냥 감사하세요. 그때 내가 결혼하기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결혼을 허락하셨군요. 할머니 때 그런 기도하란 말이에요. 할머니 다 돌아가서 이제 망령 들려고 막 그럴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 그때 나 참 처녀 때 노처녀 그때 할 때는 힘들었는데 그때 저 할아버지 그때 만나게 해줘가지고 참 그때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좀 감사 좀 하십시오.
우리가 지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거 찾아서 또 항상 감사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 또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신 것 일생 기억하십시오. 이 종은 아이에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딱 그 얘기를 듣자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쭉 보니까 이제 그 가족을 만나게 되죠. 라반이 영접해요. 아마 그 당시에 라반이 이제 좀 한참 어느 정도 장년이고 집안의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30절 보면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라 함을 듣고 그 사람이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과 약대 곁에 섰더라. 그래서 라반이 이제 그를 모셔드리고 발을 씻어주고 또 식물을 베풀어 33절에 보면. 그래서 그때 이 종은 먹기 전에 내가 이 일을 자기가 진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쭉 그 다음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창성케 했고 노년에 이삭을 낳아서 소유를 다 주었다. 36절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을 창석케 했고, 그러니까 이거 부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먹고 살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뜻이죠. 그리고 근데 이때 굳이 뭐 부자라는 얘기를 꼭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게 죄를 짓는 거 아니라면 지금 처음 본 사람이면 먹고 살 문제가 그런 거 좀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것도 가난한 티를 내서 진짜 일부러 와보니 부자라고 놀라겠어요. 가난해도 오나 안 오나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을 때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안심을 시키는 거죠. 그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노년의 이삭에 이제 나서 소유를 다 주고 그 자기와 아브라함에게 그 맹세한 내용을 쭉 41절에 쭉 그 내용 41절까지 내용이 있죠. 이렇게 맹세하게 내용을 알리고 그 자기가 그래서 42절부터 44절 그 우물 곁에서 기도한 거. 이게 뭐 사실은 이게 뭐 아주 훌륭한 기도가 아닌데 자기가 이런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리브가를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래서 리브가를 실제로 했고 알고 보니까 리브가가 47절에 보니까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이렇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좀 찬송을 했다. 48절에. 그리고 49절에 이제 어떻게 할지 결단해라.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제 라반과 부두엘이 원래 아버지인데 라반 일이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이때 라반이 주로 많이 이때는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부두엘이 허락하자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드디어 23절에 은금 폐물을 주는 거예요. 아까 준 거는 뭐 그렇게 그거는 또 그것도 좀 값어치가 있는 거였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버의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54절부터 또 56절까지 보면 저 집에서는 이제 이 리브가를 보내니까 머물게 하기를 원하고 이 종은 이게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강구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리브가에게 이제 57절부터 보면 이제 물어보게 되고 리브가 간다고 그래갖고 이제 떠나는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말이죠. 종은 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분명하게 그때마다 괴계를 쓰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종이 리브가를 이제 결국 데려오게 되는 57절 이후부터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는 이 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종의 그 충성스러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뜻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마무리 짓는.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였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겼을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그는 참으로 아브라함을 기쁘게 한 자였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자 있음이 이게 축복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과 금과 거기 보면은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걸 많이 주셨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거짓된 종이 있으면 다 숨기거나 그 자기가 잡아먹거나 뭐 자기가 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재산을 제대로 관리 못했을 거예요. 많은 걸 주셨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있으니까 복된 거지, 감당할 일꾼이 없으면 오히려 많은 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돌보려니까 더 힘들죠. 그래서 어쩌면 제명대로 못 살고 그 돌보느라고 제대로 사람이 없으니까 나태한 종들만 있어갖고 하다가 어쩌면 아브라함이 일찍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오히려 많이 주셔가지고. 그러나 이걸 많이 주실 뿐만 아니라 노비도 많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충성스러운 종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기뻤을 것이고 쉴 수 있었을 것이고 정말 감사할 수 있었고 복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이 이렇게 그냥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종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이런 충성스러움, 모든 지혜를 다 짜서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충성스러운 이 종.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식의 충성스러움을 우리도 소유하자는 거예요. 이 종의 주인은 아브라함이었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 종 때문에 분명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신뢰했을 것 같고 맡길 수 있었을 거고, 저는 이것을 그대로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내가 있음으로 즐거워하실 수 있겠는가, 나도 이 정도의 충성스러움이 있는가. 이런 충성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회사를 가든 가정을 가든 어딜 가도 이 충성스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음으로 충성스러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확장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수십만 명의 일꾼을 키우려고 하는데 정말 맞아, 내가 있어서 내가 정말 개국공신 비슷하게 내가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내 생을 드리겠다, 정말 그런 각오들이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나 때문에 축복받습니까? 나 때문에 안정됩니까? 교회가 나 때문에 확장됩니까?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도 될 수 있죠. 회사도, 또 가정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정말 적당히 하는 게 없어요. 성실하게 해야죠. 이왕 하면 우리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도 벌써 절반이 갔어요. 이 불성실하게 보낼 수도 있고 또 성실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결단할 거예요. 우리 결산합니다. 너 나를 어떻게 섬겼는가, 이웃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건 결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는 엉망인 경우도 있어요. 가정과 회사에서는 아예 내놓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는 되게 성실해. 근데 교회에서는 성실하지 않아요. 기쁨이 안 돼,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는 내가 이 나그네 길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학교든지 교회든지 좀 이런 신실함과 좀 충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 번 사는 거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어딜 가나 충성스럽게. 이런 종이 있으므로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기뻐했을 것이고 신뢰하고, 또 그래서 그 아브라함 가정이 아주 복되고 그 많은 노비들도 잘 다스려지고 질서가 잡히고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환으로서, 우리가 그 나라의 종으로서 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안정되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삶을 사는가, 나는 정말 충성스러운가. 당장 이 눈에 보이는 이 로컬 처치,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 우선 이 주은혜 교회, 이 교회라도 말이죠, 정말 나를 통하여 정말 교회가 안정되어 가고 충성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자신 한번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단지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에게도 이 정도의 충성을 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57절부터 61절까지 보면 이 상냥하고 친절하고 발랄하던 이 리브가는 여기 보면 아주 큰 결단을 하죠. 그들이 57절, 그들이 가라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이 결단이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에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 일어나서 비저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 리브가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사실 그녀는 충분히 지금 마음의 준비를 갖추지 못했잖아요. 불과 그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 그 다음날 바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주어진 상황이었지만, 근데 그가 이 결단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거를 그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것 따라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저 이거 참 이 리브가의 모습, 앞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편 속이고 뭐 이제 이런 모습 나오죠. 그럼 별로 덕이 안 되는데, 그건 적어도 하여튼 이 순간만큼의 리브가, 여러분 이 순간만큼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가 하나님 뜻을 확신했을 때,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그가 깨달았을 때는, 그럴 때는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때로는 내 성격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충분히 생각을 안 해봤다는 이유로 그때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막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신중하지 못하게.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신중한 건 좋은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할 일인데 그런 일이 제한이 들어왔을 때 그냥 일단 자기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기질이 더 중요해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자기 기질적으로 그게 다 완전히 완전히 이제 동의가 돼야만 그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내 기질을 섬깁니까? 내가 비록 내 기질상 나는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해야만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단호하게, 그 순간에 필요하다면 그 순간에 사용돼야지. 왜 어쩌서 미룹니까? 말세 마지막 때, 이 어두운 때. 그리고 제가 제 예를 하나만 가끔 얘기해서, 제가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저에 대해서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새벽기도 나가서 은혜 받았던 거, 그다음에 대학 2학년 때 변화된 거, 그럼 카투사 갔던 얘기 다 알죠? 아마 이게도 아마 그때 한 번쯤 들어볼 만한 얘기인데, 예를 생각하다가 뭐 다른 예가 있으면 참 좋은데 별로 없어서 하소서 제 예를 드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이 들면 내가 충분히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도, 넉넉한 시간이 없더라도 그때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대구에 내려갈 때, 제가 대구에서 군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있었는데 그때 대구의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때 그 처음 제안한 분이 이제 지금 저 합신에 있는 소인교 교수님, 그분이 저한테 박간사 이제 대구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딱 이름만 저만 해서 대구 가는 게 어떤가.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 5분 정도 생각한 뒤에 가겠습니다, 다 결정했어요. 제가 잘했다 못했다 그걸 떠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때 20대 후반 그때였지만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물론 그때 안 하고 좀 나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 순간에, 적어도 그 순간에 진지하게, 나에게 그냥 짧은 소견이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겠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참 기뻤어요. 그로부터 저는 참 행복했고 그랬는데, 제 생에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결단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어떤 걸 결단할 때는 자기의 어떤 기질에 따라 결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 때는 하는 거예요. 뭔가 막 진격을 하고 싶어도 기질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래. 제가 좀 막 진격하려고 그러는데 좀 가만히 좀 계셔 보십시오. 뭐 계산해보고 막 두들기고 좀 어떤 때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62절부터 67절까지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 해피엔딩 같죠, 그렇죠? 이렇게 탁 맞이하는. 이때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그쪽에서 왔더니, 거기 무슨 일 때문인지 우리가 성경은 자세히 안 나옵니다. 이 부엘 라헤로이는 우리가 알죠. 하갈이 하나님 만난 후에 본 샘물,
16장 7절 14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인지 하여튼 거기 있다가 이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때 아마 어떤 자기 생을 생각했는지 또 어머님 돌아가심에 대해 이제 3, 4년 지난 후니까 계속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기도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제 자기도 그런 문제를 알았겠죠.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알았을 것이고. 근데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에게 말하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오더라. 아마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이삭의 이제 이런 것 종의 얘기를 듣고 아마 종이 이삭이 그쪽에 있는 걸 어느 정도 알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갔을 것이고 그럴 때 그가 이삭이 일로 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그런 자가 이제 결혼해야 될 그런 상대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물어보지 않을 텐데 자기가 아마 얘기를 좀 들었을지 모르죠. 종을 통해서 그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냐? 그럴 때 내 주인이다. 그래서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의 위로를 얻었더라. 그 모친 상사 오면은 그 40세 결혼했다면은 적어도 3년 정도 그 정도 지난다. 우리는 여기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장면을 봅니다. 리브가가 그 남편 될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는 결단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감이 있었는지 이삭을 바라보다가 거기 이삭이 오는 걸 보고서 말에서 이제 약대에서 내리고 그리고 면박을 취하고 다 예의를 갖추는 행동이에요. 자기의 남편이 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자기의 생을 책임지고 또 일생 동안 함께 살며 자기를 사랑하며 돌봐주고 이끌어줄 그 남편을 향해서 예의를 차리고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아내들이여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또 존귀 여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리브가의 모습에서 사실 그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약대에서 내리며 면박을 취하고 이러한 모습들 굉장히 그 존중하는 모습.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자기의 그 남편 처음 이제 만나게 되는 그 남편을 아주 귀하게 존중하는 예의를 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남편 이삭은 그 리브가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사랑하고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 한마디에 다다른 거죠. 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가 그 먼 곳에서부터 이곳까지 자기 때문에 찾아온 여인 아닙니까? 그거 사실 자기도 생각할 거야. 그 정도 생각 없었겠습니까? 종이 그 멀리 가서 과연 데려올 수 있을까? 누가 선뜻 온다 그럴까?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이삭은요? 그렇죠?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근데도 결국 그 찾아온 그 여인 그렇다면 그 말은 뭐예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가족과 이별하고 친구들도 다 뒤로 하고 정든 고향을 다 놔두고 자기를 찾아온 그 아내 그는 귀하게 본 것입니다. 우리 결혼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새 이삭이 안 나왔지만 그 이삭의 그런 마음속에 그를 아주 사랑하고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나부터도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부터라도 그렇게 멀리서 다 두고 나 하나 바라보고 온 그 여인.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요 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나보다 잘나고 또 조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사람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나 같은 것을 믿고 나에게 자기 인생을 사실 드리는 거거든요. 헌신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그 헌신한 그 남편, 그 헌신한 그 아내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 아내를. 기껏 나한테 그래서 구박하는 남편들 있잖아요. 구타하는 남편. 기껏 모든 걸 다 두고 그냥 이 남자 짜놨더니 와서 얻어맞으려고. 그 여인이 뭐가 됩니까? 자기 생을 다 걸었는데 이 남편에게. 와, 그 매맞으려고 그러면 모든 남자 뭐 매맞을 데 없어서 이 남자 만난 겁니까? 잘 때리기 때문에 덜 아프게 때리나 이 남자는? 그래 이 남자가 말이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두고 나한테 왔다.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아내를 자꾸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아내를 중심에서부터 경의를 표하셔야 돼요.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 자기 아내 그 많은 남자 다 두고 나한테 생을 걸었잖아요. 생을 어쩌면 헌신한 거, 우리가 죽게 헌신하듯 나를 어떻게 믿고 말이죠. 나도 나를 잘 아는데 나를 어떻게 믿고 참 용감하게 온 그 여인. 내가 잘 대줘. 내가 딴 건 못 해줘도, 많은 건 못 먹여도, 좋은 옷은 못 사줘도 잘 대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또 이 아내는 이 남편을 경외해야 돼요. 나의 이제 생을 책임질 이 귀한 남편을 내가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이거 참 아름다운 결혼 아닙니까? 이거 참 이제 저녁 때 더구나. 참 이 장면, 누가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 그려보세요. 참 이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남편 될 사람과 아내 이런 그때 그런 감정 교류, 정말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60억 인구 중에 딱 두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결혼하면 정말 아내를 귀하게 여길 것이고, 또 아내는 이 남편을, 나를 책임져줄, 내 생을 이끌어줄 그 남편을 아주 존중하란 말이죠.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남편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대서 내리고 면박을 쳐 예의를 갖추란 말이에요. 남편에게 대해서. 왜 남편을 이렇게 우습게 봅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래. 이상해. 남편을 갖다가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결혼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또 너무 지나치게 밤낮 이 장면만 늘 묵상하면서, 자꾸 이 결혼하면 꼭 이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자기의 결혼 생각은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경에서 이런 부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꿈꾸는 건 좋지만 또 이렇지 않다고 또 막 자기를 좌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광야로 도망갔고 뭐 갈 데 없고 그러다 어디 들어가서 거기 장인이 보다가 그냥 하나 십벌아 준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을 삼어라 이렇게 해갖고 그런 거예요. 뭐 무슨 드라마틱합니까? 자기 지금 쫓겨나고. 쫓겨남이 드라마틱한가? 그러면서 드라마틱하죠. 바로 왕국에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만나도 뭐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도 사람 만났을 때 성경 기록도 안 나 있어. 어떻게 만났는지. 그러니까 아마 동네에서 서로 만나서 결혼했겠죠. 뭐 드라마틱하지도 않아요. 동네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 요셉의 경우도 어땠습니까? 요셉은 그 바로가 준 딸이에요. 그냥 바로가 준 그 온 제사장, 그 제사장의 그 딸, 그 이름이 뭐냐면 아스랏. 여러분 아스랏 기억 알고 있나요? 사라는 기억나고 리브가 나지만, 리브가는 생각하지만 아스랏은 생각 안 하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다윗은 누구를 얻었습니까? 다윗, 미갈, 그렇죠? 뭐 그 양반, 그것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쟁취인 거잖아요. 드라마틱하기보다는 누구든지 이제 저거 골리앗 쓰러뜨리면 딸 주겠다 그래갖고 다시 가서 쓰러뜨려갖고 결국 딸 얻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물론 이러면서 드라마틱한 건 맞는데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워갖고 이겨갖고 웃기도 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또 신약에 보면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도 부인이 있었지만 뭐 어떻게 얻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부로 있다가 거기서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하나 어떻게 얻었는지 그건 잘 몰라. 심지어 뭐 바울 같은 경우는 없이 버텼는데 뭐 아내 없이도. 세례요한도 뭐 없어요. 그냥 뭐 그냥 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결혼하면 이제 드라마틱, 그렇지 않아도 좀 백마탄 뭐 왕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것은 또 조심하셔야 돼. 이 장면 가지고 아까 그 종의 기도나 이 장면 너무 그냥 멋있어. 막 들에서 어둠이 짙을 때 나다. 와, 막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이상화시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그 함께 하셨다는 그런 간증거리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있어야 돼. 내가 이 남편과 이 아내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셨다는 그런 간증거리는 갖고 있어야 돼.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중요한 결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이끄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혼했으면 어떻게 결혼했는가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간증을 들으려고. 그 어떤 행복한 짜릿함을 어떻게 결혼하나 그걸 들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나 그걸 듣기 위해서. 저도 만나면 사람들이 그거 많이 물어봐요. 사모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럴 때 보면 호기심이에요. 약간 어떻게 만났는가 그거.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저분들은 어떻게 만나게 했을까? 저 사람 둘이 만날 것 같지 않은데 왜 만났을까라고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이 결혼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말이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눈에 띄는 대로 하니까 문제죠. 매력적, 자기 눈에 보기 좋으면 외모에 보고 그냥 달려붙는다든가, 얼굴이 짱이다, 얼굴이 짱이야, 가는 거야. 짱이면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짱이었어. 그게 무슨 간증거리가 되며 도전이 됩니까? 요즘 또 몸매짱, 이런 거. 몸짱, 참 몸매짱이 몸짱이죠. 그런 게 여러분 간증거리로 사용되면 되겠습니까? 만나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죠? 몸짱이다. 그래가지고 그거 조건이 좋다든가, 이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예계에서 나오는 거고, 마담 뚜가 하는 일들이 그거잖아요. 조건이 뭐다, 이 정도는 얼마 이상이다. 아주 이 결혼이 아주 저급하게 말이에요. 결혼을 아예 고상하고 이 신성스러운 아주 이 신성한 결혼을 아주 그냥 저급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결혼을 해도 오래 못 가요. 다윗의 아들 중에 그 암놈이라고 있었죠. 그가 다말을 연애하죠. 그러다가 그가 그를 성폭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그러고 나니까, 그 성관계 갖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기도 싫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엘하 13장, 우리 13장 14절 이런 데 보면,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래서 그가 오히려 그 다말과 동침하고 다시 또 내보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제 바르고 있다. 그래서 그 암놈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압살롬도 결국 그 사건으로 다윗에게 미움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다시 하다가 다윗을 반역하고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이게 다 보면 눈으로 여인을 택할 때, 어떤 조건으로 이런 할 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사랑과 결혼관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조건이냐, 어떠한 그 사람의 어떤 매력이냐, 외모냐. 교회 다니는다고 하는 청년들 가운데도 이런 가치관에 물들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하고서 불과 3년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가치관. 이럴수록 우리만이라도 이러한 좀 정결한 결혼,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결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결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어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 결국 이 아름다운 결혼은 가만히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에요. 축복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동족 중에서 결혼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은, 그리고 이삭을 이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에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첫 단추를 잘 채웠어요. 이 아브라함이 애당초 이러한 대상으로 결정한다, 이 첫 단추를 잘 끼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둘째 단추도 잘 끼워지게 돼 있어요. 방향이 맞다면 더디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나는 결혼할 때 신하인과 결혼하겠으며 그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러면 결국 내가 더디다 할지라도, 늦어진다 할지라도 첫 단추를 잘 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둘째 단추 잘 지키게 돼 있습니다. 이 첫 단추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 다 결혼하는데 난 뭔가 막 급해 맞아가지고, 아니면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여러 조건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고 그래서 해버린다든가. 우리 항상 이 방향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원하는 방향인가? 그렇다면 더디 걸리다 할지라도 망한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그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에 둘째 단추 걱정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뜻대로 된 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장래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는 뭐 직장 문제든 학교 문제 어떻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 거 맞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항상 매사에
이 아브라함이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처럼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가? 그 길은 복되는 길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세워놓은 길 같은 거는 해도 그건 안 되는 길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해서 결정하십시오. 거기에 이 종의 충성스러움이 있었고, 리브가의 결단이 있었고, 이삭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젊은 혈기를 절제가 40살 되도록 기다리며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 배후에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가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나오게 한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집안에 인도된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 많은 중에 그가 그래 20일 30일씩 와갖고 가갖고 어떻게 그렇게 만나게 됩니까? 또 그 얘기를 들었던 부모가 또 허락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 이런 아주 국지국자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끼우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이런 걸 원하신다는 것만 결정되면 그 길로 가면 그건 성공하는 길이에요. 우리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그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이런 장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이 앞으로 이제 30년 남았는지 40년 남았는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 그것을 맡기며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시는 내 계획과 내 원함대로 살 것을 포기하시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인정 못 받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